말씀을 묵상할 때 해치우듯이 숙제하듯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가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또 처리하기 전에 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치우려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갖는지 정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순결에 관한 법,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였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혼전 순결에 관한 법이지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혼전 부정에 대한 법을 말씀하고 있고 둘째는 간음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혼전 부정을 다루는 법은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변심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내의 부정을 제기하는 동기가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내 아내가 처녀가 아니었었던 것 같다고 주장하게 되면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내의 부모는 결혼 전부터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순결한 처녀였다는 표적은 첫날 밤 입었던 겉옷인 자리옷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매를 맞고 엄청난 양의 벌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아내와 평생 헤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어찌 될까요? 또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아내는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 부정의 문제를 보면서 진정한 순결은 결혼한 이후부터만이 아니라 결혼 전부터 그 순결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 부정을 통해 순결함을 상실했다면 죽음의 처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결혼은 어떤 변심이나 변덕, 그리고 거짓말과 의심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결에 대한 말씀 속에서 신앙의 순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우리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먼저 하게 됩니다. 먼저 깨끗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깨끗해진 이후에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깨끗해지는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이후에 어떤 변심이나 변덕도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순결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도 순결을 요구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그 남자와 유부녀를 둘 다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부녀는 결혼한 남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배반함으로써 간음한 것이 되고,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도 남의 아내를 범함으로 가정을 파괴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간음죄를 지었기에 둘 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23절에는 또 다른 경우를 제시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주변에서 만나 동침하면 그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죽일 것을 명합니다. 비록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약혼만으로도 벌써 결혼할 남자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만나서 동침하게 되면 그것도 결혼한 여자에게 행하는 죄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여자가 소리를 질렀으면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배반하고 그 순결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주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것일까요?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결혼이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계속적인 순결이 요구됩니다. 그 순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간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주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순결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결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순결한 신부로 부르셔서 주의 보혈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신실하게 섬기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우상과 죄악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